하나님 나라 이야기,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두 부류가 나오는데 세리들이 나왔습니다. 이 세리, 곧 당시 세무서 직원들은 로마 정부에 의해 고용된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당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늘 지탄의 대상이 되어 매국노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오늘 성경은 죄인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직업 여성들이라든지 또 혹은 병든 사람들이라든지 귀신 들려 고통받는 이런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멸시를 받았고 또 종교인들에게는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소외된 계층,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명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항상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의 귀가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세계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 교제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자처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이렇게 수군거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세 가지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었던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비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다시 찾는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은 여인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비유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자리로 하나님께서 찾아서 그들을 있게 하셨다.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는 양이 다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갔고, 그리고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원래 잃었던 여인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구원은 곧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오늘 이런 양을 찾은 이 목자의 비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나타나는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누가와 다른 상황 가운데 다른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겸손과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비유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누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의 회개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비유를 하나씩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기 잃은 양을 찾는 목자는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잃어버렸던 양은, 다시 찾은 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아가던 우리 인생들, 죄인들을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대표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유목민이죠. 유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베두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짐승을, 가축을 키워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유목민 혹은 베두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또한 생계 수단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의 젖을 짜 먹잖아요. 양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또 가죽을 가지고 이제 뭐 물주머니를 만들기도 하고, 가죽에다가 글자를 새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이 양이 쓰임을 받게 돼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양이 중요한 것은, 이것은 바로 종교 의식에 빼놓을 수 없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한 이런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양으로 비유를 하셔서 설명하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 양과 우리 인생이 비슷한 점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생을 양에다가 비유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양의 속성을 보면 양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양은 사랑스럽지요. 순백하여 사랑스러운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많고 많은 동물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가장 호감을 주는 동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양이거든요. 양. 그리고 사람의 성격을 표현할 때에도 아주 온순하고 유순한 사람을 양 같은 사람, 좀 못돼 먹고 뭐 이런 사람은 염소 같은 인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양은 좋은 짐승, 염소는 나쁜 짐승,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양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름답고 온순한 동물, 온순해요. 그런데 이 양은 공격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또 방어해낼 만한 그런 능력조차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양떼가 필요하고 목자가 필요한 그런 짐승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양떼를 떠난 양들이 짐승에게 먹잇감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 이제 우리 인간 너무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편으로는 아름답고 유순해 보이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양 100마리를 기르는 목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양떼들 가운데서 한 마리의 양이 집을 나선 거예요. 양떼에게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버리게 되었다. 그러면 길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린 잘 몰라. 양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너 어쩌다가 그 양떼에서 떠나가지고 혼자 쏘아다니다가 그렇게 죽을 뻔했니? 이거 양한테 물어볼 일인데 우리가 추론하기는 이럴 수 있어요. 자, 항상 양은 때를 지어서 다녀야 돼요. 때를 지어서 다녀야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이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늘 앞에만 보고 꼴을 이제 먹으면서 가는데 곁눈질을 딱 했더니 저쪽에 아름답고 소담하고 자기가 보기 좋은 세상과 꼴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버리면 어찌 될까요? 이제는 곁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외톨이 양이 되어서 늑대나 일이나 이런 사나운 짐승에게 노출되면 갈기갈기 찢겨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양 한 마리가 양떼를 떠났다. 양떼를 떠났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양떼를 떠남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좋은 길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양떼를 치는 목자는 자기 양 가운데서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양이기 때문에 100마리 가운데서 한 마리 없어진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세심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은 안전한 들판에 두고서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9마리도 다 귀하고 한 마리도 다 귀한 하나님의 양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자기에게 맡겨진 양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길 잃고 방황하는 이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광야를 다 뒤졌을 것입니다. 양이 갈 만한 데를 다 찾아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자성어로 험산줄령을 헤매이면서 잃은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이 양을 끝까지 찾아내리라. 끝내 내가 양을 찾아내리라. 왜냐하면 나의 양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목자는 끝내 양을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 양을 찾았을 때 양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너무 행복해서 싱글벙글 웃고 있었을까요? 그건 나중 얘기고요. 여러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양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밤은 이제 찾아왔지. 그리고 사방에서 맹수의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어요. 그리고 또 목자의 보살핌 없이 얼마를 지냈는지는 모르지만 목자가 찾아올 때까지 그의 모습은 비록 흰털을 가지고 있었지만 얼마나 그의 모습은 지저분하고 더러웠을까요? 그런데 목자가 딱 찾았어요. 목자가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목자는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보자마자 앞뒤 양다리를 딱 잡아가지고는 목에다 탁 걸고 어깨에다가 메고 그리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집으로 달려와서 어떡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의 벗을 불렀습니다. 이웃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이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나의 잃은 양을 내가 다시 찾았다. 여기 나의 잃은 양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너무 기쁘기 때문에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십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의 기쁨을 알기나 하냐? 잃었던 내 양을 찾았는데, 잃었던 내 귀한 소중한 양을 찾았는데 내가 마음이 기뻐.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을 해 주신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기 길 잃어버린 양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을 말해요.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왜 길을 잃었습니까? 목자의 음성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왜 길을 잃었습니까? 다른 것 보다가 세상의 다른 것에 빠져가지고 그것 따라가다가 결국은 길을 잃고 방황하여 우리는 다 죽게 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한 목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있는 곳을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으신 다음에는 우리가 냄새나고 우리가 부족하고 추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이지만 너무 기뻐서 우리를 목에다가 메고 다니시면서 잔치를 벌이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비유입니다. 이제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의 그 기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은전의 명칭이에요. 한 드라크마는
로마 화폐로는 이걸 데나리온이라 그러는데요. 한 데나리온하고 가치가 같아요. 그러면 한 드라크마 혹은 로마 화폐 한 데나리온은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일반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일반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한 드라크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계산을 해보면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흔히 말하면 동전 한 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린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뭘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결혼과 사랑의 증표로 드라크마 10개를 줄에다가 꿰어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이마에다가 두르고 머리띠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아, 남편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또 남편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사랑하는 여인, 이런 관계가 늘 지속되는 게 바로 그 드라크마 연립에 대한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저게 이제 드라크마 비유에서 나오는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인데요. 저게 지금 방안이거든요. 방안인데, 자, 이마에 보세요. 뭐 있죠? 자, 이마에 이렇게 빛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은전 드라크마를 말해요. 그런데 눈 위에 하나 어때요? 빠졌지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개 가운데 저거 하나를 지금 잃어버렸는데, 저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저 여인의 표정을 보세요. 표정이 막 밝아요. 너무너무 지금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어디서 잃었느냐? 자신의 방에서 잃었어요. 그런데 우리 방 같으면 몇 장판이 깔려 있고 마루가 깔려 있으니까 쉽게 눈에 띌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달라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벽을 쌓고 아주 작은 환기구멍 정도 있고 방이 굉장히 껌껌해요. 일단 방이 껌껌해요. 그리고 바닥은 어떻게 됐느냐? 땅바닥이든지 아니면 돌로 그 위에다 깔아요. 그래서 밑에서 습한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이제 건초를 까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볏짚 같은 것을 깔아 놔요. 그런데 세상에 거기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이걸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껌껌하니까 당장에 뭘 피워야 돼요? 불을 피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집을 쓸며, 저게 빗자루 보이나요? 있네 뒤에. 이제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지금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동전 가치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동전이 주는 의미, 남편의 사랑의 증표,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표시, 이걸 잃어버렸으니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남편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남편한테 무슨 낯으로 보입니까?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저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지런히 찾았다. 찾아낼 때까지 찾아냈어요. 그리고는 저걸 찾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이제 기뻤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또 이른 양을 찾았던 목자와 같아요.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내가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소중한 걸 찾아냈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또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실 때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설명을 쭉 해주신 거잖아요. 너희들은 뭘 잘 모르고 있구나.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왔어. 너희들이 지탄하는, 너희들이 업신여기고, 너희들이 무시하고, 너희들이 정죄하고, 너희들이 함께하지 않았던 이 영혼들이 내게로 돌아왔어. 내가 찾았어. 그러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러니 내가 죄인의 집에 가서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야.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른 양의 비유에서는 생명이 있는 양들을 들판에서 잊어버렸고 목자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생명이 없는 동전을 집에서 잃어버렸고 여인이 찾아냈습니다. 찾은 다음에는 다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주는 것은 뭘까요? 생명이 없었다. 이 말은 자기 혼자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나약한 인간, 누구에게인가 의해서 발견되어져야 되고 찾아내져야 되는 그런 연약한 무능력한 우리 인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 목자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 여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잃어버린 존재도 가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본래의 자리에 다 있게 되었다. 들판에 있던 양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인의 품을 떠났던, 이마를 떠났던 이 동전이 다시 여인에게로 돌아온 것은 뭐예요?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또 다른 의미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할렐루야.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것이고, 회복된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된 것의 특징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양을 찾았습니다. 기뻐하고 잔치합니다.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기뻐하며 잔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고, 여러분이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았으면 나를 찾아주신 그분께 감사해야 되고 우리 모두 기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습들이 기뻐져야 돼요. 다시 묻습니다. 지금 이 얼굴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이 지금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셨다. 믿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찾아내셨다. 할렐루야. 내가 제자리에 있게 되었다. 고로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모든 사람에게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주신 그분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